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7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들 아직도 기쁘게 자원함으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했던 어리석음과 하나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며 민족의 복음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부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이 민족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형식적인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제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의 교사들과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다음 세대에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코로나의 위협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고 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서신 대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승리의 날을 맞으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지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지리라 영광의 새날을 이미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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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 또 한 달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 회개하며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을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가정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며 하나님 섬김의 삶을 영원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흐름이 되게 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고 한 사람도 그도 왔다 가는 자가 주여 하나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이정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좋은 날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여.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불안으로 만연한 현 정세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주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하고 평안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구로문 교회를 사랑하사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코로나19로 소원해졌던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한 섬김이 풍성한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복음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주여.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아멘. 우리를 통해 세계적 재난 속에서도 빛 대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주여.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며 아멘. 더욱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의 자신과 또 교회를 위한 애통함의 기도를 허락하시고 구로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멘.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아멘.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말씀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주시는 목사님을 영육의 강건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아멘. 주님 안에서 교회와 또 개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아멘. 사탄이 틈못하게 하셔 주여. 영의 양식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하반기 목회 계획과 사역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기를 바라며 아멘. 목사님의 가정과 또한 자녀 위에도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돕는 모든 섬김과 정성 위에 주여. 주님의 은혜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며 주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으시고 우리 홍석호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를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온전한 삶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도 고백하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며, 찬양한 집사님과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한시도 잊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100배, 60배, 120배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은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라고 말하는 올림픽이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1년 연장되었다가 개최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 2만 명 정도 사람들이 이제 치를 예정이었는데 지금은 950명 정도 참여해서 대규모로 축소해서 올림픽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개 종목에 메달을 놓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시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여한 사람들의 목표는 당연히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었겠죠. 우리나라도 참여해서 금메달, 오늘 새벽에 제가 보니까 5개, 은메달 4개, 동메달 7개, 그래서 세계 7위에 지금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했던 종목이 양궁이죠. 양궁은 우리나라의 효자 종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거기에 안산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 20세 대학생 선수가 우리나라 양궁 역사상 처음으로 3개의 메달을 이렇게 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있었던 남녀 혼식에서 금메달을 따고, 또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개인전에도 역시 금메달을 거머쥐어서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산이라고 그래서 안산에 사는 사람인 줄 알고 처음에 열심히 쳐다봤는데
성이 안씨고 이름이 산이더라고요. 아, 안씨구나. 그래서 안씨가 요즘 대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너무너무 나이도 어린데 멘탈이 얼마나 강한지 마지막까지 그냥 흔들림이 없이 그냥 화살을 쏘아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귀하고 위대했는지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자기만 기뻤겠습니까? 온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너무너무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귀한 일을 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그때 감격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쿄올림픽의 환호와 감동, 여자 양궁의 안산 선수가 대한민국의 5번째 금메달을 따내며 3관왕에 올랐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처음 채택된 남녀 혼성, 또 여자 단체전, 그리고 오늘 개인전까지 대한민국이 양궁의 절대 강국이지만 3관왕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가 하계올림픽 한 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딴 것도 최초입니다. 먼저 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6강에서 일본으로 귀화한 엄혜련에게 5세트 접전 끝에 역전승. 고비였던 준결승에서도 연장전인 슈도프에서 승리하는 등 결승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열띤 응원을 받은 결승전에서도 5세트까지 동점을 기록하며 또다시 슈도프. 하지만 안산은 흔들리지 않았고 화살을 관역 중앙에 꽂으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50호바가 8점에 그치면서 극적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잊지 못할 시합이 될 것 같아요. 계속 한국 음식만 먹을 거고요. 3일 동안 자고 싶어요. 시종일과 무표정하게 활시위를 당겼던 안산은 3번이나 오른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재덕과 환상의 호흡을 펼친 혼성 단체전. 언니들과 최강의 팀워크를 선보였던 여자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 금메달까지 거머쥔 안산은 올림픽 양궁 사상 첫 3관왕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하계올림픽 3관왕도 안산이 사상 최초입니다. 네, 영광스럽게도 3개의 금메달을 가지고 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경험이 앞으로의 시합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이 다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나갈 것입니다. 금메달을 따면 자기에게도 영광이고 국위도 선양하고 얼마나 나라가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나간다고 해서 다 메달을 따는 것은 아니죠. 오늘 성경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다 상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명만 금메달을 딸 수 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 상 받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 경기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모든 경기가 인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골프를 좋아하고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골프에 인생이 담겨 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골프를 즐깁니다. 야구를 봐도 보면 1루수, 2루수, 3루수 홈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이 다 거의 비슷해요. 축구도 또 달리기도 가만히 보면 다 우리 인생의 여정과 스포츠의 여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스포츠에 비유하고 특별히 신앙도 스포츠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운동에서 승리하는 비결과 인생에 승리하는 원리가 같습니다. 운동에서 상을 받는 것이나 인생의 상을 받는 원리가 거의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나 신앙에 승리하는 것이나 별 다른 원리가 없습니다. 같은 원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시키는 코치들이나 감독들은 선수들을 딱 보면 같이 생활해 보면 얘는 이번에 큰 일을 저질겠다. 이번에 메달을 따겠다. 성적이 좋겠다. 얘는 별로다. 금방 안다고 그러잖아요.
같이 생활하고 같이 연습하고 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 아, 얘가 이번에 메달을 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대충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기업이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 저분은 저렇게 해서 성공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평범한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람들을 보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보면 아, 저분은 정말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겠구나, 면류관의 주인공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참 안타깝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생의 경기에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고 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저는 다홍치마라고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생이 만족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말로 복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받는, 정말로 상이 있는, 존경받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보면 신앙생활에 우리가 교회 오는 건 너무 귀중한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공하나 실패하나 죽거나 사나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상 받은 사람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예수님 믿는데 뭐가 부러울 게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그냥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고 고백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가 없는 그런 신앙의 생활, 이것이 면류관이 있는 신앙이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지 못할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대로 전하면 죄가 되는, 죄라고 그렇게 고발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이거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장애거리로, 신앙의 방해거리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한 신앙의 방향이 정해져야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상받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절제된 생활이다. 절제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면류관, 세상의 메달을 따는 것을 절제해야 되고, 그거 따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합니까? 마음대로 먹지도 않고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가지도 않고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면류관, 메달을 따지만, 세상의 면류관은요, 받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하고 격려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년, 2년 지나고 나면 다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옛날에는 면류관 이렇게 이 나무로 이렇게 엮어서 월계관을 씌워줬는데, 그거 뭐 며칠 안 가면 다 시들어 버리는 거죠. 요즘은 금메달 변치 말으라고 금으로 해주지만, 금메달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메달을 받은 사람을 누가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어렵게 사는 사람도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금메달리스트 중에 정말로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면류관이 세상적인 면류관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금메달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래가는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믿음의 면류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영생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운동 시합에 출전도 못 해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체급이 있는 그런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그 체급에 딱 맞아야 되는 것이지 1kg라도 오버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권투라든지 태권도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유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체급이 딱 있기 때문에 1kg라도 오버되면 실격 게임을 해보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메달은 고사하고. 이번에도 우리나라 어떤 선수 보니까 여자 선수가 머리를 다 밀고 나왔어요. 그 이유는 머리가 무게가 나가서 혹시나 걸릴까봐, 혹시나 잘못될까봐 싹 밀고 나온 그런 선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체중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죠. 먹고 싶어도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자고 싶어도 잠을 많이 자면 또 몸이 안 되면, 안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코치가 원하는 대로 규칙대로 철저하게 따라야만 우리의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관리가 안 되면, 체중이 관리가 안 되면 뭐 게임을 해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합에 출전했다 하더라도, 내가 힘이 100% 있다 하더라도 이 100%를 그냥 마음대로 막 100%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종목에 따라서 코치가 하는 대로, 나는 100% 힘이 있지만 50% 쓸 때는 50% 써야 되고, 60% 쓸 때는 60% 써야 되고, 30% 쓸 때는 30%를 발휘해야 되고, 내가 힘이 있다고 그냥 힘을 전심전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 훈련에 의해서 바란스에 맞추어서 절제하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육상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사이클이라든지 모든 것이 초반이 힘을 얼마나 쓰고, 중반에 얼마나 쓰고, 마지막에 얼마나 쓰고, 이게 다 있는 것이죠. 내가 힘이 있다고 절제하지 못하고 막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제된 그러한 시합을 해야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운동 경기가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아시지만 다 심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죠. 내가 화난다고 화를 내고, 내가 막 억울하다고 동료에게 또 다른 어떤 상대방 선수에게 화를 내고, 자기 감정 조절이, 감정이 절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성적을 올릴 수가 없다는 것. 골프 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골프를 치면서 다른 생각에 잠깐 생각을 빼앗기면 공이 그냥 아무 데나 간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기에 집중해야만 공이 자기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사업에 성공하고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돈 많다고 돈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일수록 돈을 절대로 절제하지 않고 그냥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돈을 쓰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아는 사람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절제합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꼭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안 만나야 될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만나고, 이게 인간관계가 철저하게 관리되고 절제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생활 우리가 보지만 가장이라고, 가정 안에서 자기가 가장이라고, 자기가 제일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요즘은 가장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파워가 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자들이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다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절제하고 온 가족이 절제된 삶을 살아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절제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믿음의 경주에서 실격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잘 일으킨 사람들이 언제 넘어집니까? 한순간 절제하지 못하면 한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잘 세웠던 사람들이 한순간 가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면 가정 한순간에 깨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마찬가지죠. 잘 올라가는, 지금까지 왔는데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죄의 달콤한 유혹을 절제하지 못하고 육체의 쾌락과 안위를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절제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있겠어요? 육신의 안일과 유혹을 잘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의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하고 싶다고 사실이라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죠. 우리가 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가정이 큰 것 때문에 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말 때문에 부부관계가 서로 다투다가 깨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별것 아닌 말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무리 사실이라도 아무리 할 말이라도 은혜가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가정생활 잘 지켜왔는데 앞으로 절제된 삶을 통해서 더욱 행복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잖아요. 절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절제하게 한단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운동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우리 신앙의 생활, 내 인생 절제할 때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이 향방이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방향이 중요하다.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한다. 꼬린 지점이 없이 달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또 꼬린 지점은 이쪽인데 반대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들 그게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을 가격하고 점수를 따야 되는데 그냥 헛손질만 계속하면 무슨 성적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헛손질을 많이 해도 그게는 아무런 성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자기 혼자 쓰러져서 끝나는 것이죠.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권투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주먹을 날리지 않고 손을 내민다면 그 손 내민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양궁 선수들도 보면, 또 이 사격하는 선수들도 보면 그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 점수판 10점을 뚜레지게 쳐다보고, 양궁은 약 16초 안에 화살을 당겨야 되잖아요. 계속 거기만 거기를 쳐다보다가 그 10점짜리가 막 이만하게 보일 때 화살을 당기면 거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8점짜리가 보이고 7점짜리가 보이고 왔다 갔다 하면 그때 화살을 당기면 화살이 거리 날아가는 겁니다. 10점짜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거기에 딱 고정되었을 때 발사해야 그게 맞는 것이죠.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지고 방향이 분명하게 보여져야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축구를 해봐도 제가 느낀 거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골링을 넣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골대를 보면 골대가 막 이만하고 막 골대가 다 비었어요. 골킵이 거의 있어도. 그러면 찼다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쪽에 수비도 보이고 골킵도 보이고 막 이 사람들이 사람이 막 골대 안에 많이 보이면 들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아직도 목표가 분명히 정해지지 않고 그걸 보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간을 봐야, 빈 칸을 봐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책을 할 때는 우리가 거닐면서 즐기면서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이것저것 둘러볼 수도 있지만, 연습을 할 때는 이것저것 다 보충해서 할 수 있지만 시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만 되는 것이 바로 시합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길다고 해서 아무리 꼬리 지점은 안 보이잖아요. 46점 몇 킬로 저 뒤에 안 보이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면 보이는 것이, 안 보인다고 해서 중간에 헤매거나 다른 데로 가면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꼬린 지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냥 억지로 뭐든지 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정말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 교회 다니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아직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신앙생활이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고 뜨거워질 수가 없고 은혜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겠다. 이 더운 흐름에 여러분, 이 피곤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올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가세요. 아무리 사정하고 오세요 해도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면 이건 진짜로 죽을 맛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믿어지고 이러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가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난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자원해서 올 텐데, 이 목표가 없으면 이거 진짜로 너무 힘든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살려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면 인생은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열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게으르다 그러지만, 열정이 없다 그러지만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은 밤새도록 합니다. 자기 보고 싶은 것은 한밤중에 가서 또 보고 옵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은 그냥 밥을 굶어가면서도 합니다. 공부 빼놓고 다 해요. 자기들 하고 싶은 거. 그게 뭡니까? 그들의 그게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가는 것이죠. 목표가 없는 사람은 정말로 수동적이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방랑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나그네라도 도착할 목적지가 있으면 즐겁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방랑자는,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 방황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던 겁니다.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이국 땅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었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때를 목표를 삼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별짓 다 했어도 요셉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목표가 해와 달과 부모님과 자기 모든 형제들과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고개를 숙일 날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유랑객으로 처절한 순간을 맛보고
동굴 안에서 살고 어떨 때는 살기 위해서 왕이었던 사람이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난 미쳤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분을 감추을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너를 들어 쓴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는 목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차 하면 내가 왜 사는지 목표점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정신 안 차리면 왜 목회를 하는지 모르고 그냥 성도들이 왜 교회를 와야 되는지 모르고 교회 왔다 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와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너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목적을 잊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헷갈리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는 그 시간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내가 우편에 앉을까 네가 우편에 앉을까, 서로 자리 다툼을 했던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지금 섬김의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 목표를 모르고 섬김과 사랑을 모르고 자기가 서로 잘났다고 자리 다툼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이것은 신앙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한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길에서 잘못하면 방향을 놓치고 헤매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제대로 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계속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고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할 교회가 되어질 것 같으면 잘 가고 있는 것이고, 아이고 이렇게 가다가는 유럽 교회처럼 교회 문 닫을 날이 오겠다, 그러면 지금 아주 잘못되어 가는 것이죠. 내가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크게 상급받고 칭찬받는 신앙생활 되겠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구원도 못 받겠다, 그럼 빨리 돌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방향,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의식, 목표, 방향이 분명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나에 대한 통찰, 복음은 전하지만 나는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내가 복음을 전거했는데 버림받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만 했지 그 복음을 내가 적용하지 않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가 적용하지 않고 교훈받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에게 도전은 바로 그런 것이죠. 계속 매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나의 믿음은 말씀 전한 것처럼 그렇게 성숙해져 있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남은 열심히 전해놓고 다른 사람의 신앙은 이만큼 올려놓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이게 버림받는 것이고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만 내 스스로 내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실격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주목하는, 그러면 불행한 결과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그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독이, 코치가 선수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쟤한테 하는 것이고, 저 선수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그게 아니잖아요. 감독이 하는 얘기, 코치가 하는 얘기를 나에게 하는 얘기라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들어야 모든 선수들이 감독의 의지대로 이렇게 움직여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것이지.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면 어떻게 그 팀이, 그 선수가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머니, 목사님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는가 물으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 예배 생활, 내 기도 생활, 내 전도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남을 탓하거나 남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19 시대에 정말로 내 자신을,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성령님의 역사 안에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코스를 달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나 야망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완주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달려갈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처럼 우리도 그 길을 달려가야 끝까지 다름질할 때 주님 앞에 서는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1일입니다. 어느덧 7월달 금방 지나갔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날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잘했다고, 충성되다고, 착하다고 상급을 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제와 또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은 권투에서 쓰는 말입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몰아쳐가지고 코너에 몰아넣는, 그래가지고 때려서 KO시키는, 그때 쓰는 말씀이 이 쳐서 복종시키는 거거든요. 막 몰아쳐가지고 코너로 몰아넣고 그냥 몇 대 더 때리면 그냥 그 자리에 KO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KO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종하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적당하게 인생을 살고 마치라고 부른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인생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인생이 행복하게 하시고 인생이 복되게 하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두가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주님 만나지 못한 자가 없게 하시고 중간에 낙오자가 없게 하시고 다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절제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쉬어버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아침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하늘의 소망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물질을 준비하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건강 주시고 직장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시며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을 복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평일날 주일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무더운 여름에 나와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자손들을 복내려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또 하나님 군대가 있는 자녀들, 또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 질병으로부터 하루속히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사와 평안으로 잘 치료받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은 오후 예배 그대로 드리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4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후에 축도하고 어려운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인생과 또 신앙에 상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동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나가시겠습니다.